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예전에 버스에는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는 스튜어디스가 있었다면 버스에는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어느 안내양이 버스기사와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임신하여 몸이 무거워지는데 남편은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합니다. 아내가 벌어오라는 눈치입니다. 결혼해서 알고 보니 남편은 버스 교사로 일한 것은 스피아 기사로 하루 일당을 받아 입에 풀칠할 정도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부인은 임신한 데다 먹을 것이 부실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당장 뛰쳐나가 일하고 이래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만약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가 일하면 남편은 나를 의지해 평생 일하지 않고 백수로 살겠구나. 그럼 우리 가정은 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일 것이라는 것이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벌어오도록 나는 절대로 나가 일하면 안 된다고 다짐을 했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일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일해 개인 택시를 운영하기까지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일을 부인이 나갔으면 남편의 일하기 싫어하는 백수 생활로 가정은 힘들었을 것이나 현명한 부인의 처사로 남편의 못된 습관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부인의 지혜와 결단이 가정을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가히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IMF 이후 급격히 늘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9%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신은숙이라는 분에 의하면 결혼한 지 4년 차 이하를 신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하는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순위가 바로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진 빚을 가지고 결혼했을 경우 문제가 되고, 또 둘째는 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배우자 문제가 또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남편처럼 말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셋째는 생활비 분담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벌어오면 아내가 살림을 도맡아 했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를 정해 그 돈으로 부식비, 관리비, 휴대폰비, 양육비, 경조사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서 지혜롭지 못하게 할 경우 이혼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가령 생활비를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해서 50대 50으로 수입에 맞게 효율적으로 분담하지 않고 수입과 상관없이 50대 50으로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적은 수입의 사람은 생활비로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니까 여기서 갈등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입에 비례한 합리적인 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남편이 600을 벌어오면 아내는 200을 벌면 수입에 따라 3대1로 분배해야 공평한 분배가 돼서 남편이 300을 내고 아내가 100을 내면 서로 생활비로 충당하고 남은 돈이 있어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에 따른 분배가 아닌 불공평한 분배가 이혼으로 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인구 조세에는 이러한 땅 분배의 문제로 인해 지파 간의 분쟁과 다툼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땅 분배의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공평하게 똑같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수의 크기에 따라 큰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적은 지파는 적게 분배받도록 하여 합리적인 분배로 공평하게 분배하여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칙은 땅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제비뽑기로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위치에 따라서 노른자 땅이 있고 변두리 땅이 있습니다. 서로 노른자 땅을 차지하려 들 것이고 그렇다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를 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기에 분쟁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조상지파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하여 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하도록 해서 불화를 막도록, 그리하여 평화롭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세세 원칙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삶으로 민감한 사안에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